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오늘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5페이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발람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이 요단 동편 에돔을 거쳐서 아모리 또 모압 암몬으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강가 부돌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선지자 복술가 점성술사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그러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만 하라고 하시고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또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결국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발락은요, 그를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영접을 하고요. 또 많은 은, 금은 폐물로 그의 어떤 권위라든지 그의 또 모든 것을 이게 높여주는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저주와 그리고 그렇게 꾸짖는 그런 예언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백성, 이 모든 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13절에 그러면 이제 발락이 그냥 포기하고 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한쪽 모퉁이 끝만 이게 보게 돼. 처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다 보니까 아마도 그 위세라든지 위용이라든지 그 숫자라든지 거기에 이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오히려 이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조금 끝만 보이는 그곳으로 가서 7 제단을 쌓고 소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면서 이제 그들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발람도 역시 발락에게 당시 이제 번제물 곁에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의 입을 여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 이 복술과 점성술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거짓 예언의 영인지.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교회라는 간판을 세우고요, 어느 교회 어디 교단이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이단 사이비 진리가 아닌 그런 말씀들이 난무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시고 이 성령의 거룩한 지혜와 계시영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동안 이제 큐티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근데 이 큐티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어느 특정 구절, 한 구절, 특정 단어 하나 이것만 이제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훈련이 덜 되고 성숙하지 못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의 종들이라든지 정규 신학을 하고 그렇게 어떤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막 이름만 대면은 막 이름만 걸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특히 요한계시록 선지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발락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에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 두 번째 발람의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서 많이 인용하시고 우리가 암송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자, 첫째 뭐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특히 이 다름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오늘 말씀해 주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자, 보세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고 말씀으로 꿈을 주시고.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지존자는 결코 변개함이나 바꾸는 것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를 바꾸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와 그 민족,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대구 신흥교회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일터, 자녀들,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하심이 있어요. 선택하심이 있어요. 축복하심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형상으로 모양대로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뭐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그 모든 축복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그 모든 축복들이 저주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시면서 그 축복을 다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형의 발꿈치를 쥐고요. 그렇죠?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이 허물을 다 덮어주세요. 봐도 못 본 척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역, 여러분 이 광야의 반역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역을 합니까? 근데도 그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은 뭐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 이것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22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얼마나 놀라우냐.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암사자같이 일어날 것이고 수사자같이 일어날 것이고 그 원수들, 그 악한 역사들을 다 물리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때로는 내가 가는 길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줬어요? 왜 이렇게 내 뜻을 모르시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 왜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는 꼭 반대로 가나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응답도 잘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내 기도만 왜 그러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이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주신 축복을 거두어드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거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예? 안산제일교 다니면서 이제 횟수로는 5년째고 시험을 이제 삼수를 해로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추울 때 보잖아요. 12월에. 새벽 예배 가고 싶어서 새벽 예배 가서 말씀 받고 기도를 하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그날 저는 합격을 확신했습니다. 그 찬송 부르며 안산에서 강나루까지 2시간 반 지하철 타고 가면 그 차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답을 이렇게 찍어주시는 듯한 느낌이 문제 읽으면 답이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진리라는 찬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늘 유튜브로 진리라는 찬양을 검색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찬양하며 찬성하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이 은혜를 노래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 거 찾아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여러분 39절까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적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시편 23